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로 14절 다 찾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1쪽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산마다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으니 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긍휼을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통령이 강원도민과 대화를 한다. 그러면 비서들이 가서 며칠 동안 준비를 합니다. 사단장이 철책 GOP 대대 방문한다. 그러면 참모들이 가서 다 점검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60이 넘은 이런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 주시나 보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아이를 임신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름이 여호와는 은혜시다. 요한. 이렇게 그 아들 이름을 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복 받았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엘리사벳의 은혜를 축하해 줬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엘리사벳의 친척이었던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정혼한 앞으로 남편이 될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도 모르게 임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동정녀, 처녀가 성령으로 임신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마리아 괜찮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행실이 알고 보니까 나쁜 여자였구나.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뱃속에 예수님 잉태한 마리아가 어디로 갑니까?
엘리사벳, 먼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의 집에 가요. 엘리사벳은 임신 6개월 만삭입니다. 근데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보호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임신한 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마리아, 처녀도 임신할 수 있다.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도 이해하고 품어주고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결국 예수님을 도왔던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뜻의 요한이라는 이름. 근데 그 앞에 세례라고 하는 칭호가 왜 붙습니까? 목욕 재개라는 말이 있어요. 임금님 만나기 전에 그냥 만나는 거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임금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냈어요. 큰 제사를 지낼 때 신을 만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냥 만나면 안 된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몸을 씻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씻는 의식이었고 구체적으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백이나 뉘우침을 넘어서 내가 10년 전에 남의 물건 내가 탐나서 몰래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뉘우치고 고백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다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뒤로 가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유턴, 빨간 신호를 받고 차를 돌려서 올바른 길로 가듯이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건 나한테 유익한 게 아니구나. 이건 죄구나.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거. 말만 하고 다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변화돼서 살아가는 거. 새로운 모습으로 사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지금 우리가 수탈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메시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다들 와서 세례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깨끗한 삶을 살고 싶은데 도대체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이게 매우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또 예배 정성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삶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대로 살아낼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근데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진짜 회개한 모습으로 사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음식도 그렇게 해라. 옷이 10벌, 100벌 있는 부자가 아니라 두 벌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정말 능력이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힘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 남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뭔가 큰 일을 생각합니다. 교회 내가 헌신한다 그러면 많은 물질을 드리든지 많은 시간을 드리는 거,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벌밖에 없는 옷이지만, 낡은 옷이지만 이것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 이거를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거라도 하나님 필요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작은 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세리들도, 그 당시 세리는 매국노에다가 도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지은 죄가 많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걷지 말아라. 지금부터라도 정직하게 살아라. 예전에 공무원들은 박봉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공무원 월급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공무원 오래 하다 보면 다들 잘 살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알게 모르게 뒤로 받는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교통경찰 하면서 3만 원짜리 범칙금 대신 1만 원짜리 뇌물 받고, 이런 일은 한 30년 전에 아주 흔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은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1만 원짜리 세금을 3만 원쯤 걷어가지고 1만 원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1만 원은 윗사람들한테 상납하고 1만 원은 자기가 갖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1만 원인데 3만 원은 너무했다. 나는 2만 원만 걷어가지고 적게 착복해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3만 원을 뺏어가는 세리보다는 2만 원 걷는 세리가 좀 착해 보여요. 그러나 어차피 도토리 키재기, 이거는 다 잘못한 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해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이야. 다른 성도들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열심히 있는 교인이야.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군인들은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함부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괴롭히지 말아라. 왜 군인들한테 칼을 주고 왜 군인들한테 권한을 줍니까? 또 왜 대장들한테 병력을 줍니까? 나라를 지키라고, 백성들 편하게 잘 살게 하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든지, 예전 일제시대나 로마시대처럼 군인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직권 남용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다면, 하나님께 주신 권한이 있다면 바르게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해야 된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 뜻대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바르게 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라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다. 구체적으로 내게 주신 복을 바르게 잘 사용하는 거다. 기독교 신앙은 말이나 구호가 아닙니다. 계획이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먼저 가족을 사랑해라. 사랑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온전히 아가페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면서까지 누구 말 들은 거예요? 예수님 말. 아내들은 남편의 말을 존중하고 이렇게 잘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모습을 가정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 주신 것처럼 부모님 말씀 순종해라. 주 안에서. 또 부모들은 내 자식이라 해가지고 자녀들 함부로 내 마음대로 너 의사 되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믿음으로 인도해라.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배에 대해서도 예배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마음과 정성이 담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다.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 성전이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분명히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예배당은 건물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에 대해서도 예수님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여러분 기니까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대화, 이게 바로 기도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다 보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듣고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면 못 듣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길게 설명해야 아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러므로 중언부언, 길게 그냥 미사옥으로 기도하지 말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보다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드리는 거다. 이런 순서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게 기도다. 주기도문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내 삶 속에서 진짜 실천하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막연한 구호, 막연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래서 이렇게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기도하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 삶 속에서,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우리 15절 이하의 말씀, 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목포 유달 초등학교에 가면 호랑이 박제가 있습니다. 1908년도에 그 영광 불갑산이라고,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에요. 한 500m짜리 낮은 산인데 거기에서 호랑이가 잡혔습니다. 일본 사람이 그 호랑이를 사가지고 박제를 해서 호랑이를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일본 어린이들이 다니던 초등학교에 기증을 한 겁니다. 우리 한반도에 호랑이가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1945년도 일본에서 해방되기 전까지 기록에 보면 일제시대에만 97마리의 호랑이가 잡힌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있었던 겁니다. 박제된 호랑이가 여러 곳에 있지만 실제로 우리 땅에 살았던 호랑이의 박제는 목포에 밖에 없습니다. 100년이 지났어요. 이걸 좀 더 큰 곳에 가서 많은 사람 보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지만 또 그 학교 동문들이 이거 우리 학교 건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멋있는데, 진짜 호랑이인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없는 죽은 호랑이이기 때문이에요. 매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81년 된 신도제일교회,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 집사님, 권사님들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됩니다. 성전, 거룩한 장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되어야 돼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성도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박제처럼 겉은 멀쩡한데, 멋있긴 한데 죽은 호랑이가 아니라 살아서 활동하고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613가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뭐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게 365개. 뭐뭐 해라, 부모를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라는 것이 248개. 여러분, 율법을 구원의 기준으로 보면서 나는 율법 잘 지키는 사람, 나는 구원받은 사람, 너는 율법 못 지키는 사람, 너는 믿음 없는 사람. 바리새인들이,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잘못 사용해서 그렇지, 율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한 거예요. 어떤 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말씀인가? 이런 욕심 말고 하나님 말씀 내가 잘 지키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중심으로 성경 읽다 보면 율법이 은혜가 됩니다.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셨어요.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해라. 여러분 그대로 우리 삶에서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좋은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 제가 우연히 정말 요즘은 제가 TV를 거의 안 봅니다. 근데 어떻게 TV 틀었는데 조용필 가왕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잠깐 본다고 봤는데 보다 보니까 왠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야, 저 노래는 내가 초등학교 때 라디오에서 듣던 노래인데 그 미니 카세트 마이마이 가지고 이어폰 꽂고 내가 학창시절에 듣던 노래인데 조용필 씨가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노래도 여러 곡이고 시대마다 다 달라요. 야, 저 노래는 우리 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 그 당시 노래인데 노래 듣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고 친구들도 생각나고 그게 제가 매우 재밌게 봤어요. 추석의 모든 프로 중에서 특집 프로 중에서 시청률이 1등이었다고 합니다. 조용필, 이순간을 영원히 그 콘서트가. 근데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다 좋았는데 아쉬웠던 것은 관객들의 매너다. 이 콘서트가 귀하니까 비싸게 팔지 않고 오히려 무료로 다 이렇게 추첨을 해가지고 나눠줬습니다. 근데 표를 받고 안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길어지니까 나중에 나갈 때 혼잡하다 교통 막힌다 해가지고 중간에 막 나가가지고 끝날 때쯤에는 반 정도 자리가 비었다. 만약에 이 표를 10만 원에 팔았다. 그래도 금방 다 매진이 될 겁니다. 2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산 사람들은 절대 안 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공짜라 그러니까 귀한 줄 알면서도 왠지 소홀히 하는 이런 역작용이 발생한 겁니다. 기도를 1000시간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다 기도할 겁니다. 적어도 3명 이상 전도해야 천국 간다. 열심히 전도할 겁니다. 근데 그런 조건이 없어요. 1억 원 헌금을 해야 하늘나라 가서 상 받는다.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거저어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값을 매기지 않고 누구나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감사하면서 더 구원받은 자께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께 산다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취하는 학생이 단골로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의 매일 오니까 아주머니가 힘내라고 계란말이를 해줬어요. 원래 10,000원짜리 김치찌개에는 나오지 않는 거지만 뭐예요? 마음. 아들 같은데 아들같이 내가 생각하고 응원하고 있다. 힘내라. 마음을 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정. 그 다음날 이 학생이 밥 먹고 식사값을 계산하면서 음료수 한 병을 드립니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정. 정은 마음입니다. 정성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되게 압니다. 저 사람을 신뢰하는지
답답해하는지 다 알아요.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십니다.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같고 뭔가 교회 일 분주하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마음을 보십니다. 꼭 의무가 아니지만 계란말이를 줄 필요는 없지만 마음을 담는 것, 그게 정이고 정성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정성입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봉헌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봉헌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은 성가되고 똑같이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 만들고 똑같이 안내하고 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뭔가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어디까지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러나서 내가 뭔가 도움이 되고 싶고 내가 뭔가 더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게 정성이 담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것은 누가 이렇게 해라, 목회자가 요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게 어떤 인도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마음 중심입니다. 정성. 하나님 감사합니다. 값없이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도움될까? 어떻게 하면 신도시에게 부응해 내가 보탬이 될까? 어떻게 하면 성도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 한마디라도 표정 하나도 내가 이웃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 말씀이 잘 보이고 또 하나님 말씀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또 더 많이 이해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면 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중심을 가지고 정성을 담아서 그리스도인답게 매 순간을 심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